2019년 보험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메시지 3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3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전체 주제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메시지 1, 2번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메시지 3번, 4번, 5번, 6번은 교회 생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 1번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 자신이고 신성한 종의 영역이고 신성한 생명의 영역이며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뿌려지셔서 우리의 마음의 토양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러한 체험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간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데까지 회복되도록 끊임없이 이러한 체험이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강하며 가장 예민한 느낌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인 신성한 생명의 감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메시지 2번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직감에 의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왕국의 실제를 살려면 감추어진 생활을 사신 주 예수님의 본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읽어볼 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러한 기적을 베풀고 나서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 이러한 성공에 머물지 않고 떠났죠. 심지어 제자들을 떠나서 주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시는 이러한 감추어진 생활의 본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감추어진 생활을 사신 주님의 본을 배우는 것이 바로 왕국 백성의 생활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왕국 백성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의 원칙은 감추어진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려운 행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8절을 읽어볼 때 여기에 어려운 행실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주님은 3번이나 은밀하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7절에서는 깊은 곳이 깊은 곳을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깊은 것만이 깊은 것에 반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춰진 생활을 삶으로 장근 동산이 되어야 하고 봉한 샘이 되어야 하며 덮은 운물들이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은 바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이제 메시지 3번부터 6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의 왕국의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왕국과 교회입니다. 메시지 3번은 로마 숫자가 3번까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왕국이 교회를 산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로마자 2번은 교회 생활 안에서의 왕국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자 3번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어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로마자 1번에서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먼저 교회를 제시하지 않고 왕국을 제시했습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 예수님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왕국이 있을 때에 교회가 산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자 2번에서 이러한 왕국이 있을 때 교회가 산출된 이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이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서 왕국 생활을 살아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로마자 3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할렐루야, 우리를 사탄의 권세, 곧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우리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주관적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야 하고 또한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왕국이 교회를 산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왕국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인 왕국이 교회를 산출합니다. 특별히 생명이 움직이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영역이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므로 영역을 갖고 있는 신성한 생명만이 교회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 신성한 생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인 이 왕국이 교회를 산출하기 때문에 교회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왕국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국은 교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에 왕국의 실제가 없다면 교회는 공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 생활이 교회 생활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의 실제 안에 살면 살수록 이러한 교회의 구조물 안으로 우리가 건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의 실제인 왕국이 없다면 교회가 건축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의 이런 건의를 통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이신 우리의 참된 건의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아멘하는 왕국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을 가능하게 하도록 이미 베드로에게 이 왕국 열쇠를, 이 건의를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건의를 행사할 수 있는 믿는 이들로서 교회를 건축해야 되죠. 어떻게 이런 교회의 실제인 왕국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 유일한 길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아있는 그룹, 생생한 그룹, 바로 활력 그룹만이 이런 교회의 실제인 왕국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력 그룹은 교회를 참되게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활력 그룹 안에 있는 지체들은 이런 왕국 생활과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자 2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왕국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18장과 17절부터 18절을 볼 때에 주 예수님은 교회를 왕국과 연관지어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 시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은 동일한 시민을 언급하고 있죠. 건의를 행사하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안에 이러한 동일한 시민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왕국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다스림과 통치와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회복 안에서의 교회 생활은 어떤 교회 생활입니까? 보물인 왕국과 진주인 교회가 동시에 있는 이러한 교회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존재할 때만이 실제로 왕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날 이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생활이죠. 우리의 교회 생활인 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어루와야 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향하여 타인을 대해서는 화평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하여 의롭고 타인에 대하여 화평 가운데 살 때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인 하나님의 왕국 생활입니다. 이제 노마타 3번에 왔습니다. 성경은 먼저 왕국을 제시하고 그 후에 교회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왕국이 교회를 산출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왕국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왕국 생활을 사는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구절은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이런 화평과 이런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구출되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이 왕국은 세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존재하는 현 시대의 왕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가올 시대인 이 천년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있을 영원한 시대의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현 시대, 이 왕국이 교회의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인 왕국이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의 실체를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를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은 생명의 영역입니다. 이 생명의 영역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 왕국인 교회 안에는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영역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아버지의 표현이시죠. 생명이 되시는 또한 많은 아들들 안으로 분배되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인 이 교회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옮겨지면 옮겨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실제와 실지 상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주적인 한 세 사람의 실제와 실지 상태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곳인 왕국은 생명과 빛과 사랑이 충만한 영역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빛으로 충만한 사랑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과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메시지 3번은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담은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담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죠. 그러나 주관적인 체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어야 합니다. 즉 사탄의 통치, 사탄의 다스림에 있는 영역에서 구출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과 빛과 생명이 가득한 이 왕국 안으로 옮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의 세 번째 부담은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 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이러한 교회를 건축하려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왕국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의 첫 번째 부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우리의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성경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왕국과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왕국을 이끌어 오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거절했을 때 왕국이 정지되고 연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 연기되었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시 왕국을 가져올 때까지 연기되고 정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시대이고 왕국 시대는 다음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계시에 따르면 이것은 전적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왕국은 결코 연기되거나 정지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유대인들은 왕국을 빼앗을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전체에서 사도들은 동일하게 왕국 복음을 전파했고 왕국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장래의 어떤 것, 다음 시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왕국은 사실상 오늘날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어떤 장래의 것으로 연기시키는 것에서 구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실행하고 교회 생활의 실제를 살 때에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국과 교회는 사실상 한 가지의 두 방면입니다. 왕국이 없다면 교회는 내용이 없는 다만 비어있는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교회는 왕국의 실질적인 표현과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왕국과 교회를 결코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이 왕국과 교회의 관계를 볼 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살고 또한 교회의 구조 안으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치만 형제님은 왕국은 교회를 산출하고 그리고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 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왕국이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는 왕국을 이끌어오며 그 궁극적인 결과는 왕국과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전체입니다. 메시지 3번의 두 번째 부담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안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에서 구출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둠이고 어둠은 빛을 막으며 어둠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과 생명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어둠과 죽음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의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 불러내시어 그분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랑의 왕국이며 빛의 왕국이며 생명의 왕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은 빛을 말하고 1장 13절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과 요소와 실질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또한 빛이십니다. 사랑과 빛과 생명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실질과 본질과 요소이고, 생명은 사랑의 에너지와 힘이며, 빛은 사랑이 비치는 것입니다. 사랑과 생명과 빛은 셋 하나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사랑의 왕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에는 미움이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도 미움이 없습니다. 또한 빛 가운데 있거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할 때에는 시기나 질투나 경쟁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할 때에는 오직 사랑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가득 찰 때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랑과 빛과 생명의 왕국입니다. 이제 메시지 3번의 세 번째 부담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지만 우리의 영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만 실제로 왕국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행하거나 육체 가운데서나 자아 안에서 살 때마다 우리는 사실상 왕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국 밖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국을 위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왕국의 실제 안에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실제에 있어서 왕국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땅을 보십시오. 온 땅은 귀신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귀신의 원칙은 바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선하고 온순하고 종교적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는 왕국의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모든 것,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머리 모양, 우리의 옷차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하는 등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의 내용인 왕국의 실제를 가지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격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하고 생명 공급이 되셔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앙망하면서 우리가 이런 왕국의 실제 안에서 자주 빗나가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이런 왕국의 실제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훈련하기 위해서는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으로 끊임없이 분배되셔야 합니다. 이런 삼위일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분배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열고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이름, 부요한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인 주 예수님의 이름의 이런 실제를 체험하기 위해서 부르고 또 부릅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주님과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통 가운데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주님의 쏟아부어지는 이러한 공급과 교통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단체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